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흔적을 만져야 흔적이 됩니다. 네, 우리 좀 웃는 얼굴로 해볼까요? 흔적을 만져야 흔적이 됩니다. 네, 어, 오늘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제자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의심의 대명사 도마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하필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어요. 왜 도마가 없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죠. 도마야, 도마야, 대박이야. 대박.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 그러자 도마가 기독교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못 믿어. 나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 한마디로 인해서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어, 우리가 딱 의심하면 도마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나사로가 있던 곳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거기 꼭 가야겠다. 나 무슨 일 있어도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거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때가 있지. 지금 예수님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요. 예수님이 죽으실까봐 걱정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죽을까봐. 예수님이 가시면 어찌됐든 제자들이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들도 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만류한 거죠. 가지 말라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지금 도마가 하는 말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도마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즉, 도마는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 부활만큼은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분이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가? 이 사실 하나만큼은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은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마의 의심은 믿고 싶지 않아서 한 의심이 아니라 믿고 싶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한 의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불신과 의심이 있는데요, 불신과 의심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신과 의심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예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신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의심은 믿고 싶은데, 나 그 사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불신과 의심. 겉으로 슬쩍 보면은 믿지 않는 건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여요. 언뜻 보기에.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확정한 마음이 불신이고, 너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는 게 의심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터키에 그 노아의 방주가 묻혔다고 추정되는 산이 발견됐다. 보셨어요, 혹시? 네, 다들 인터넷 안 하시는구나.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산, 어딘지 아세요? 이게 성경을 잘 아시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터키에 있는 이 산도 이름이 아라라트 산이에요.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래요. 터키에서. 근데 그 아라라트 산 중턱에 160m 정도 되는 배 아랫부분 모형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해양 퇴적물과 연체 동물 등 해양 식물, 해양 생물 성분이 나왔대요. 그래서 터키 대학교랑 이제 미국 기독교 유적을 탐사하는 팀이 연합을 해서 팀을 이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 작업을 한다.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물론 이게 정말 노아의 방주가 맞는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걸 지금 뭐 맞다 아니다라고 섣불리 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이 기사보다 그 기사 바로 밑에 달려 있는 어떤 댓글이었어요. 댓글. 어떤 분이 거기에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불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아무데도 쓸데없는 거죠. 왜? 믿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게 불신이거든요. 근데 의심은 달라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과 막 의구심을 갖게 되죠. 아니, 진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리가 맞나?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가 있나?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지금은 이제 뭐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의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이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뭐가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기보다는 믿고 싶었는데, 정말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도 알고 싶은데 제 생각에 이거 뭔가 정확한 것 같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의심이 생겨요, 마음에. 그래서 혼날까봐 목사님한테는 차마 못 가겠고, 목사님한테 가면 혼날 것 같고, 그때 청년 리더였던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어떤 형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안 믿어진다.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 맞냐?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였을까요? 돌아오는 말. 혼날래. 혼날래. 비슷해요. 돌아오는 말이 뭘까요? 저 이런 좀 의심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진짜 믿음이 없다. 기도해. 가서 기도해. 그리고 그런 질문 절대 하지 마.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질문하지 마. 교회는 그런 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도 약간 당황해서 약간 홧김에 자기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형의 반응이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믿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물어보면 안 되나? 근데 의심이 있는데 이거 말하면 안 되나? 무조건 잘못된 건가? 아무 의심 없이 무조건 이게 아멘 해야만 그게 올바른 건가? 사실 그분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단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그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의심하면 너 믿음 없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죄인. 그러니까 의심하면 정죄. 그러니까 정죄 당하는 느낌을 엄청 받는 거예요. 입 닫아. 말하지 마. 너가 몰라서 그래. 아멘만 해. 아멘만 해. 무조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의심은 잘못된 게 아니다. 부족한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건 아니다. 왜? 의심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또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 기독교를 창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도 그의 신앙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의심에서 출발했어요. 그가 의심했던 건 뭐였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심판의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나?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루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도원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따라서 늘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수도사였어요. 근데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죄책감이 들어요. 나 죽어 마땅한데. 오히려 믿으려고 할수록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끝없는 의심과 회의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를 산산조각내는 말씀 하나를 탁 받게 돼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신학과 그 성경 해석은 다 틀렸구나. 그래서 루터는 그날, 아니 그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 루터는 자신의 교회에 심무하는 교회에 그 유명한 95개조 신조라는 반박문을 붙이게 돼요. 반박문. 로마 카톨릭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95개로 써서 온 동네에다가 자기 심무하는 교회 벽에다가 다 붙여놔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이 불꽃이 돼서 지금의 개신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자, 이처럼 루터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도 의심이라는 단계를 거쳤고 개신교가 탄생되는 배경에도 의심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심을 통해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라 의심이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도마를 엄청 혼내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대신 타이르듯이 이거를 이해하듯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본문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만져봐. 의심이 든다면, 확신할 수 없다면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도마를 너 입 닫아. 너 왜 그랬어?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과정을,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지금 그럴 수 있어. 의심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과정일 뿐이야. 너가 나를 직접 체험해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너가 직접 만져보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야. 즉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의심하는 도마를 이해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의심을 넘어 확신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 나를 직접 만져봐야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의심을 이해하시지만 의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확신하는 제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의심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으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과 너를 위해 창에 찔린 이 텅 비어버린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체험해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죠. 의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우리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것만으로 안 돼요. 부모님의 신앙 위대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봐야,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손과 찔리신 옆구리를 만져봐야 의심의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봤고 더 나아가서 내 손으로 직접 뭐 했대요? 만져봤대요. 격하게 흥분하면서, 그래서 기뻐 뛸 듯이 감격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경험했고 살아계신 주님 매 순간 만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만져보시라고. 지적으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시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만 의심을 넘어 확신까지 다다르는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는 이제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넘어서 고백을 해요.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게 평범해 보이시죠?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읽으셨죠. 아, 그래, 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사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건 도마가 유일하거든요. 베드로도 요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유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이 비천한 나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고 자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계획한 것을 넘어 항상 더 선한 길로만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도마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교회 역사가들에 따르면 도마는 복음의 황무지였던 인도로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인도가 어떤 곳이에요? 힌두교. 지금은 힌두교인데 불교의 근원지가 인도죠. 그러면 제자들이 활동했던 1, 2세기의 인도는 어땠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씨알 만큼도 없는, 복음을 완전히 뱉어내는 어둠의 땅이었겠죠. 그런데 도마가 거길 간 거예요.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황무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 1도 없는 그 인도 땅. 거기서 남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인도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도마가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창에 찔려 죽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옆구리를 만졌잖아요. 그렇게 뻥 뚫린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 결국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옆구리가 뻥 뚫린 채로 순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인도라는 척박한 땅에 복음을 뿌린 거죠. 저는 이 사실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아, 도마가 예수님의 흔적을 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본 사람만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겠구나.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흔적을 만져야 흔적이 된다 라고 정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보면 뭐 10에 9, 10에 10?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고 싶고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싶고 저는 없고 무조건 예수님만 그런 흔적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흔적을 만진 사람만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의심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두려워서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지셔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 그분의 못 자국난 손을 매일매일 만져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매일 매순간 감격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되냐? 예수님의 흔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더 깊이 만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남기는 예수님의 흔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집에다 하나씩 있으시죠? 액자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그냥 감상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핸드폰 배경화면에만 놔두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 날마다 만지시고 매 순간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흔적을 만져 흔적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은 주 내 소망은 주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우리가 되겠다고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의 품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의심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